하나님,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찾은 거예요. 없으면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읽으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없음이라고 한 그 자리에 28절이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요. 거기를 한번 집어넣어봐요. 뭐라고 됐다고?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지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 큰 충격이 임하지 않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도적질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죽이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뭐가 죽는 거요? 목숨이 끊어져 죽는 거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따라붙는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여기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랑 같은 말로 포함되잖아요. 그럼 멸망이라는 단어는 죽은 다음에 오는 또 하나의 디스트로이, 부서지는 것, 깨지는 것들이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건데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멸망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에 성경 구절을 쭉 사용했던 이사야서 53장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부터 뽑아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영생의 자리로 옮겼다. 그 말에다 염두에다 두시고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막연하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너 그런 짓 계속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옥 가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비상적으로는 잘 알 수 있는 거, 그러나 진실은 잘 모르지만 에이 그거 하면 안 돼. 에이 그거 하면 너는 망하는 거야. 지옥 간다. 너 벌 받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상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옥과 천국, 특별히 앞에 부분,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보니까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신도 신지 않고 화장실에서 오줌을 넣고 대변을 봤는데 이것들이 다 흘러넘쳐서 그 온통 바닥이 있는데 거기를 왼발로 걸어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뼈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런 인권을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다 쓰는 것은 지옥과 같은 감옥이라고 써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지옥은 안 가봤을 텐데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환경을 보고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지옥이라고 표현하면서요. 지옥과 같다. 너무 아프니까 아프고 그 아픈 고통을 지나면서 이건 지옥 같다. 내가 차라리 지옥이 있으면 지옥까지 이건 못 있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죽으면 다 했죠. 죽으면 다가 아니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중생들이 지은 죄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땅 지자 옥, 감옥할 때 옥자를 써서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빠졌는데 그쪽에 그 지옥이라는 종류가 136가지 종류나 된대요. 그래서 뭘 하냐?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합니다. 왜요? 악한 일 하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영생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천국으로. 옆에 분들이 이야기했죠. 당신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걸 먼저 안 해놓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오해할까 봐. 이건 정확하게 해놔야 돼요. 옆에 분들 한 번 더 당신은 지옥에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증인.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신성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분명히 이렇게 너희들도 변화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넣어줬는데 육체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주는 찰스 러셀인데 이 사람이 장로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건 뭘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 회의를 느끼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만든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데 뭐냐면 처음엔 예수로 시작했다가 끝은 예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간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실체를 부인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지옥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무덤에 묻히는 거, 그 무덤 자체가 지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제가 나중에 지옥을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죽은 후에 인간은 의식이 잃어져 버리니까 끝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된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상낙원을 이루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죽은 후에 인간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누구는요? 나사로로, 거지 나사로는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에 갔는데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민은 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은 어디가 하는 거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요. 영이 하는 거, 영혼이. 그런데 영혼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 영혼이 느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든지 이렇게 느낍니다. 아이고, 얼마나 목이 가라든지 나사로의 손가락에다 대고 물을 얻어서 내 혀를 좀 적시게 해 주시옵소서. 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죽었잖아요. 죽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근데 무덤에 묻힌 사람이 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각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인식을 하고 있다, 몸에. 그럼 물을 어디다 떠다 갖다 준다고요? 입술에다가 받으세요.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통증과 똑같은 것을 느끼는데 어디서 느끼냐면 영혼이 느낀단 말이에요. 영과 혼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지옥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이고 아니시면 아멘 안 해도 좋아. 여기에 지금 영이 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진짜로 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절대 천사는 없대요. 영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죽은 다음에는 인간의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천만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말 좀 고치세요. 죽으면 다요가 아니라 죽으면 다요인 사람이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성경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갖는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인데 어디에서 영원한 형벌이냐?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과 혼과 몸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나중에 지옥에 대해서 먼저 지옥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의 좋은 방법대로 그렇게 풀어나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신다고는 마지막 때에는 종말이라는 이때에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우리 현상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요. 지진이나 폭물 이렇게 또 홍수나 태풍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심해진다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돼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이 계속 지금 일어나요. 산불 났다 오고 가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머무는 사람까지 사는 사람까지 다 피해야 된다. 다 피해 나왔죠. 그런데 홍수가 났대.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더니만 홍수 때문에 온 루이지아나가 전체가 다 물에 막 가라앉는 거예요. 더 무슨 대통령이 조금 늦게 갔다고 대통령이 늦게 간 것이 무슨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지진이 또 터지네. 쓰나미가 터지고 에콰도르에서 터지죠. 지역을 안 가리고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안에만 해도 4월 달까지만 온 것만 해도 이때 마지막까지 오는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동영상을 보니까 무섭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불은 사우스 캘리포니아에 또 엄청나게 일어났죠. 태풍은 불죠. 지구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온도가 잡히질 않아요. 이제는요,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요.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막을 거예요? 얼었던 것을 풀고 그것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누가 이건 녹지 말아라 그렇게 막을 수 있냐 그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뭐가 드러나냐?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렇게도 생산하고 이 땅에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줄 아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요. 근데 진리를 이제는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종교만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 분리시켰다고 그들이 고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으로 이 이야기의 선포를 제대로 못해요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신상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리가 아닌 자들이 들어갔고 진리로 행세를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섭게 되는데요. 유럽이 지금 뒤바꿔져 버렸어요. 무슬람으로요. 많은 교회가 모스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현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것이 터져 들어와요.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다가 나도 시팔떡 일어나더니만 변명에 나가서는 까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거기 엎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는 것이 깨져버리는 거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알라 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점잖게 이야기했던 교수가 아주 된통 훈훈하죠. 뭐라고요? 왜 하나님을 알라를 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옷 벗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로 해가지고 알라를 무시했으면 알라 이름으로 너를 처형할 것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말이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총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너 교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막어요. 그리고 그를 몰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종교의 법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왜곡되게 복음이 가려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힘이 들어도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합니다. 갈수록 임박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하지 못했던 일들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지옥만 같이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마음속을 가져야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다고. 예. 자, 그럼 지옥은 있는가?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멸망의 장소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티끌 가운데서 있었던 자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영광을 입고 일어나고 하나는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수욕을 받는데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생명의 부활과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같은 부활인 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이 몸이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꿔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요,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얻는 자들은 상상도 못한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부정스럽고요, 역겹고 있을 수도 없고 막 진절머리가 나고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혹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냄새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사람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냄새를 보면은요, 방향 냄새가 나갖고 막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 앞에 가는데 막 썩는 냄새가 나. 온몸으로 막 들리지. 처음에 이게 은사로 들어오는 것인지 몰라가지고 왜 이러는가, 이 사람 앞에만 가면 이런 냄새가 나네. 이 사람 앞에만 가면 왜 냄새가 나는데,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 여러분이 피비린내라는 것을 맡아보셨어요? 피를 뽑아서 계속 은행에다가, 브라드뱅크라고 해서 피 은행에다가 두고 저장하는 데 가보면은요, 피를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뽑아요. 근데 거기서 피비린 나는 걸 보면은요, 진짜 피비린내가 이렇게 무섭고 더럽고 힘든 거구나. 막 역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썩은 것을 여러분들 그 냄새를 맡아보셨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 다닐 때 시체를 검안을 하는데 뜯다가 어떻게 시체에 그 살이 좀 붙었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깥에 나오면요 나는 몰라 코가 마비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금방. 어디서 이 냄새가 나지? 어디서 이 냄새 금방 알아. 썩었던 냄새가 얼마나 그렇게 지독한지. 그래서 거기는 못 붙어 있어요 같이. 너무 힘들었어. 지옥이 이런 무엇이래요?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 음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영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지옥 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전부터 예비한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건 우리 사람을 지으는 이 창세를 말하는 성경에 있는 그 전에 이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거예요. 어떤 천사들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예, 앞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사람들 읽으시면 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인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사자들. 마귀와 사자들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잘 봐요. 여기에 지금 마귀가 귀신이 혹시 와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여기에 천사들도 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천사들을 그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뭘로 징계를 한다고요? 불로. 그럼 보이지 않는 이 하늘에 있었던 영물에 대고 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형벌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봐요. 이런 말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임하는데 이 하늘이 풀어져 버린대. 어떻게 하늘이 풀어져? 하늘이 어떻게 풀어져? 근데 하늘이 풀어져 버린대요. 하늘이 녹아버린대요. 이 말을 들었으면 성경을 읽으셔서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소금으로 불을 갖다가 치는데 소금으로 짐승이나 또는 간을 절이기 위해서 배추나 절이는 것처럼 그렇게 소금치듯 할 것이래요. 불이요. 한번 물어볼게요. 배추를 여러분 김치를 담을 때 뭐부터 쳐요? 소금을 왜 쳐요? 에? 뭐가 죽으라고요? 숨 죽으라고. 근데 이것이 어디로 파고 들어가요? 그 배추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추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배추 속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벌하는 이 불이 임하게 되면은 영 속에 사단의 영이요. 그를 따르는 사자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영 속에 이 하나님의 불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요?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오늘 지옥불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자들, 어떤 사자들이요? 마귀의 사자들, 그리고 마귀들을 멸하기 위해서, 형벌하기 위해서요. 멸한다고 그러니까 없어지게끔 해버리고 태워서 없앤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원히 타지는데 고통을 받으면서 형벌을 받는 것을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멸망이 이르지 않아요? 이 멸망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면 이 멸망이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불로 타는 것인데 영을 태우는 것이래요. 그런데 여기를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이 불못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영혼이 탈까요, 안 탈까요? 타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타지요. 그런데 이 몸이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영마의 몸이 있는 것처럼 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었던 몸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자,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25장 25장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뭘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언제로부터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이 짓기 전이에요? 지은 후에요? 여러분이 지어짐을 받은 다음에요? 짓기 전에요? 전에요. 이 땅이 만들어져서요, 다 만들어지면서 사람을 지은 이 창세라고 나오는 그 내용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천국은 예비된 거예요. 지옥은요, 마찬가지로요, 사자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일었던 일들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미워가지고 막 그따 만들어가지고 지옥불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다 제시해 줬어요. 실수해갖고 범죄하는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준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지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지체 중에. 어떤 지체요? 팔. 근데 이 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살지를 못하고 계속 범죄하면서 악한 길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불로 떨어질 것 같으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이 오른팔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찍어버려라. 빨리 찍어버려라. 만일 네 발 중에 하나가 그렇게 범죄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돼서 지옥불로 너를 이끌게 가게 되면 그 발 끊어버려라. 이거 보통 말이 아니죠. 만일 너희 눈이 그렇게 범죄하게 되면 눈 뽑아버려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발 하나 없고도 살아요. 맞아요? 손 하나 없고도 살아요. 맞아요? 눈 하나 없고도 애꾸는 데 갖고 살아요. 그런데 지옥불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보존하고 있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지옥불을 이렇게 무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안 들어가도록 막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좀 성경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 영에 형벌을 주는 것이 지옥의 불이다. 그래서 영을 형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주신 단어 중에서 몇 가지 빠져버렸던 문장들이 있었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다. 구더기가 뭐예요? 파리 애벌레 다 나와버렸어. 파리 새끼. 여기는 파먹는 거. 그런데 파리 새끼인 애벌레가 구더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더기는 어떤 것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풀어져 나갈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요, 구더기는요, 건강한 세포, 건강한 몸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더기는 어떤 곳에서만 사냐면요, 보이지 않는데 파리가 앉았다가 알을 낳고 가. 몰라요, 이거. 그런데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나
시체가 돼서 썩어져 갈 때, 썩어져 가는 것에 이 구더기가 달라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패한 모든 세포를 액을 내가지고 진액을 내서 이걸 다 녹여버립니다. 녹여가지고 그 부분을 다 끌어 삼켜버리고 말아버리죠. 부패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부패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수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델리케이트,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술하느냐? 수술할 길이 없다 생각해서 요새 새롭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구더기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구더기를 집어넣어주면은요, 구더기가 들어가서 썩어져 있는 세포 있는 데다 대고 전부 다 분배해서 분해시켜버리는 액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들 분해시켜서 없어질 때 이것을 갖다가 구더기가 다 흡수해서 먹어버리죠. 깨끗하게 나오니까. 사람이 아무리 정교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 부패한 것과 부패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 구더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져 나갔던 것을 다 사라지고 나면은 살아있던 그 부분이 서로들 밀착해서 붙어 들어간다. 이 말을 지금 잘 들어봐요. 지옥불은요, 구더기가요,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지옥불에는요, 무엇을 먹고 구더기가 안 죽을까요? 지옥불은요, 썩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턱턱 지옥불에 심판의 부활로 나왔는데 그 심판의 부활에 이 몸을 입었는 그 몸이 부패해서 썩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구더기가 나와가지고 그 썩는 것을 먹고 자라는데, 보세요. 자라는데 불이 임하는 곳에 이 구더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어쩐 일이에요? 그 사람도 안 태우지만 그 사람을 파먹고 있는 구더기도 안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해봤어요, 이거는?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불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래요. 한번 물어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무 뜨거운 것을 말할 때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풀무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풀무불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속에다 대고 모든 광석을 집어넣고 그렇게 놓으면 잡것들이 합쳐졌을 때도 한꺼번에 다 어떻게 돼요? 멜팅이 돼버려요.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좋은 철만 뽑아내놓으면 그게 좋은 검을 만들 때 쓰는 것이에요. 이 풀무불은 뭐 되는 것이라고요? 쇠를 녹이는 거예요. 엄청난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풀무불 같이 뜨거운 불인데 누구는 안 죽여? 구더기는 안 죽여. 이 부패한 자기 몸이 이제 썩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온통 냄새로 꽉 쪄서 너무 힘들고 이것 좀 씻어보려니까 씻어지지도 않고 이런 것인데 거기에 죽은 걸 파먹고 있는 징그러운 구더기가 자기 몸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은 부패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니요.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받았으니까 아니요. 근데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봉은이라는 그 대표가 있었죠. 구원파. 그 사람이 나중에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잡혔네. 어떻게 잡혔냐면 시체로 잡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찍어져 나온 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구더기가 나오는데 착 가리더라고. 그 사람의 몸이 썩으니까 썩은 그 사람의 몸에 뭐가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달라들어서 썩은 걸 파먹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일이 지옥불에 가면은 그대로 일어나는데 죽어서 썩어졌던 그 몸, 부패했던 몸을 뭐가 파먹냐면 구더기가 파먹는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해봤어요. 근데 그 구더기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데요. 불이 뜨거운 것도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여기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도 더한 것이 뭐냐면 부패한 냄새 맡기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징그러운 구더기가 자기를 파먹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아.
그 부패한 몸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구더기가 먹고 나면 또 생겨. 그래서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더라. 이게 지옥의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밖에서 불을 떼면 구더기는요 금방 다 없어져 버려요. 금방 다 없어져요. 사람도요 여기서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고 화장시키면요 그냥 재로 나와버려요. 맞아요? 그런데 지옥불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의 삶 속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 제 집사람이 이번에 좀 아프니까 병원에 가니까 어디 아프다고 컴플레인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팔 이렇게 아파서 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여기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이제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그게 좀 풀려진 거예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진통제를 맞으니까. 집에 들어왔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픈 것이 풀어진 거예요. 풀어지니까 어디가 아프더라고요? 이 다른 쪽이 아파. 이런 데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픈 것 때문에 이것이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픈 것이 나으니까 이쪽이 아픈 것이 이제 알아져요. 여러분 지옥이 너무 험상궂기 때문에 그 험상궂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눈에 안 보여. 그건 컴플레인을 조건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지옥불은 이런 것이다라고. 누가 여기를 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아요, 여러분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지옥불 가지 말라고 경계하는 바울이나 또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불을 경계하면서요. 믿는 자들이 가지 않기를 원하는 곳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를 안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꼭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또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구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 하지 않고요. 봐요. 죽음이 아니고 멸망이라고 다루겠어요. 형벌 받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뭐가 떠나간다고요? 하늘이 떠나가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라는 사람들이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믿는 자요. 12절 13절 읽어봐요. 믿는 자인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보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입으로 이렇게 덕 던진 말 별거 아니고 아무런 말 아닌 것 같으죠. 그런데요. 심판은 이 말로 나온대요. 그래서 에녹이 보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임해서 심판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입에 경건치 못한 것들을 그것을 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도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한번 보실까요? 3장. 야고보서 3장. 6절인데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잘못 심어놓으면요, 그것이 삥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죽여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요, 진리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말을 집어넣는 자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집어넣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그대로 나타나서 심판 때 이것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실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태운다고 그러면 좋을 텐데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것이요 어디를 들어가냐면 우리 몸을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태우고 영혼을 태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을 여러분에게 내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풍성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게 되면은 감사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쳇바퀴가 얽히듯이 막 돌아가면서 이것이 파괴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옥 하면은 어둠, 고통이 많은 곳, 아픔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설명은 지금 앞에 말하는 그 큰 불덩이 속에 들어가는 불못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살려는 그 불. 몸은 부패해져서 구더기가 다 그렇게 먹고 살게끔 만들어진 그 몸에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우리 풀무불처럼 뼛속 깊이까지 파고들어서 고통을 주는 이 불못이 영원토록 가는 지옥의 형벌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실질적인 일들이에요, 이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옥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지옥불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천국이 있어서 복음이 많이 증거돼요. 천국을 봤다고 그러는데. 근데요, 지옥을 보고 온 그분들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되지만 엄청난 일들이 지옥불을 통해서 구원함을 주는 거예요. 왜? 지옥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옥불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 죽으면 끝나니까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슴이 덜렁 내려가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내세를 알고 있나?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나?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있나?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고 있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멸망에서부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람 의식을 무지하게 해. 사람의 눈치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쩔까 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혼을 죽이고 몸까지 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귀도 두려워하지 마라. 영과 혼과 그리고 몸까지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요, 지난 금요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때 제가 조금 보태서 설명해서 드렸는데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눈치 보냐면요, 사람들을 눈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떡할까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눈은 은밀한 가운데 너를 보고 있다.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하게 여겨?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 모으지만 심판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을 꼭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몇 군데 찾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은요, 지옥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멸할 수 있도록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줄 수 있는 분이시대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서 생명으로 옮기셨대. 그분 기뻐하시리질 합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내용을 누가복음은, 누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이요. 4절 5절을 읽어나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안 가고요, 세상 중심으로 가고 내 방법대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어젯밤에 상당히 저도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와서 많이 타더라고요. 야, 우리 믿었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우리 주님이 은혜로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 보면은 내 친구,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죠? 그런데 그들에게 경계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나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심판주이셨던 우리 주님이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눈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경건함, 여러분 예배 경솔하게 드리지 말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는 제1순위예요. 근데 왜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대로 예배해, 내 방법대로 예배해. 예물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보셔. 사람이 보는 대로 가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는 선하고 착한 일들, 좋은 일들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셔요. 상급이 천국 가는 자들에게는 쫙 깔려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은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아니하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섬기셔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천국의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옥은 이제 교회에서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선포하면 다 싫다고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지옥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심각하게 나의 삶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